네, 이제 곧 예배가 시작됩니다. 다 함께 우리 묵상하며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우리 다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전도서 12장 1절, 2절 그리고 7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지금 모든 것이 마지막이라면 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오늘은 공교롭게도 2022년 한 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날 12월 31일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날이라는 말은 이제 한 해 주어진 시간에 그 유통기간이 끝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다시 2022년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다시 우리가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달리 말하면은 우리의 살아갈 날이 1년 줄어들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건강을 위해 또 식품의 유통기간이나 또 재정적인 손실을 당하지 않기 위하여 물건을 리턴할 수 있는 유효기간 등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또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입장에 따라서 유통기한을 무시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식품에 유통기간을 조작하는 스티커를 덧붙여서 다시 파는 그런 사람들도 있죠. 작은 도시에서 목회를 하다가 보면은 큰 한인마트가 없기에 조그마한 그 아시안 마켓을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물건을 보면은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인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면은 어떤 주인은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거 다 따지면 우리 장사 못합니다. 라고 그렇게 참 좀 황당한 그런 말을 합니다. 쓰고 버리는 물건이나 또 식품의 유통기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삶의 마지막, 곧 생명의 유통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좀 더 심각하게 이 단어를 생각하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기회도 1년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언젠가 마지막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또는 망각한다면은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시간이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게 되고 또 이 시간이 영원할 것 같다는 그런 착각에 우리의 삶에 적절하게 필요한 긴장감을 놓치게 됩니다. 과장된 표현이지만은 인생을 아무 생각 없이 살게 될 확률이 참 높습니다. 마지막을 생각하면 현재의 삶에 우리는 더 충실할 수 있고 더 의미 있게 더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삶의 마지막이 누구에게나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의미 있고 또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헛되게 우리의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스스로 삶의 질문을 던지며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지금 모든 것이 마지막이라면 이라고 그렇게 정해보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시편 90편 9절에서 12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가나이다.
그리고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내용이 시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지막을 맞습니다. 모든 인간이 알아야 하는 보편타당한 진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가 살아있는 날이 얼마 있는지, 그 얼마나 남아있는지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한 해의 마지막을 보내며 우리는 인생, 그리고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생명의 마지막 끝이 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잘 이해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이 시작이 있듯이 끝이 있다는 사실을 잘 이해하고 있고, 그렇기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삶을 의미 있게 살고 있는지 또는 소비하거나 허비하고 있는지 돌아보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교우님들께서 제게 이렇게 중요한 교훈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지난주 저희가 탄 비행기 사고 소식을 설교 말씀 속에 좀 전하였습니다. 이야기를 들으신 우리 교우님들이 마음에 의아심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셨답니다. 아니, 목사님은 사모님이 그렇게 다치고 힘들게 시간을 보낼 때 왜 사모님을 붙잡아 주지 않고 자기만 살겠다고 사모님을 붙잡은 게 아니라 앞에 있는 그 비행기 앞 테이블에서부터, 그 의자에서부터 나오는 그 테이블, 그걸 꼭 붙잡고 자기만 살겠다고 몸을 웅크리고 있었냐고요. 우선 해명을 하자면은 저는 그 비행기의 앞부분인 20번대에 좌석에 앉아 있었고, 저희 집사람은 좌석 배정이 함께 되질 않아서 40번대에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팔을 뻗어도 제 팔이 20번에서 40번까지 이렇게 닿을 만큼 길지 않아가지고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진짜 왜 그랬는지 대답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 위급한 상황이 저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그 상황을 다시 경험하며 집사람이 제 바로 옆에 앉아 있었다 할지라도 똑같은 행동을 했을 것이라는 대답을 할 수 있습니다. 비행기가 굉음을 내며 그 짧은 시간에 1000feet, 300m가 넘는 아래로 급 하강을 하는데 기체가 흔들리고 무엇에 부딪힌 듯한 그런 큰 소리를 내고 사람이 공중으로 떠서 천정을 치고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그런 위기에 눈부터 감아버리고 어쨌든 죽음의 공포에서 무언가를 붙잡아야 했기 때문에 제가 제 앞에 있는 탁자를 제가 잡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저는 다시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내가 전에 이런 경험을 한번 했지 하며 비행기가 땅으로 곤두박질 치고 안전벨트를 하지 않은 사람들이 공중으로 붕 떠서 천정을 치고 바닥으로 떨어질 때 만면에 미소를 지으며 집사람 어깨를 토닥거리면서 놀라지 마요. 아무 일 없을 테니까 라고 행동할 수 있을 건가? 없다는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 다시 온다 할지라도 저는 아마 혼자라도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집사람이 아닌 제 앞에 펼쳐진 그 테이블을 움켜쥐고 눈을 감고 웅크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우님들께서 왜 우리 목사님은 사모님을 살피지 못하고 혼자 살겠다고 테이블을 움켜쥐고 몸을 웅크리고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아심을 가져주신 것 때문에 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일 수 있겠다는 순간이 갑자기 닥쳐올 때 내가 사랑하는 가족, 바로 곁에 있는 아내에게조차도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지금 여기서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 그 시간, 그 허락하신 생명의 유통기간이 맞춰지기 전에 살아있는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더 깊이 생각하게 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12월 31일 공교롭게도 이날이 마지막 날이 된,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마지막이 된다면 이라고 하는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그렇게 한 주를 지내며 제가 새롭게 읽혀진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본문으로 선택한 전도서 12장 1절과 2절 그리고 7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리고 7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 제가 옮겼습니다.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요. 지금 살아야 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란 것은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내게 허락된 숨, 하나님의 그 불어넣어 주신 호흡, 그 생명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제게 허락된 생명이 그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그날이 오기 전에 지금 여기서 이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정말 가치 있는 삶을 말할 때에 많은 사람들은 주로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는가, 또 지금 얼마나 많이 성취했는가에 주목합니다. 한평생 살면서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얼마나 큰 기업을 운영하였는지, 권력을 얼마나 누렸는지와 같은 그런 잣대로 가치와 의무를 부여하고는 합니다. 현실은 그러하다 할지라도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은 그런 잣대에만 의하여서 평가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플라톤이 쓴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에 대학이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책과 또 이 책을 필독서로서 이렇게 교수님이 주신 것이 기억이 납니다. 이해가 잘 안 됐어요. 그때 읽을 때는. 멜레토스를 필두로 한 3명의 아테네 시민이 소크라테스가 신을 부정하며 불의를 퍼뜨린다는 불경죄 등으로 고소했을 때에 기소했다고 하죠. 당시 변호사가 없던 시대에 소크라테스는 법정에서 스스로 자신의 무죄를 변론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그는 이런 말을 남겼지요. 성찰 혹은 반성하지 않는 삶은 가치가 없다라고요. 그의 말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에 대하여서 돌아보고 때로는 격려도 하고 때로는 반성할 수 있어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삶으로 향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성찰, 반성, 돌아봄,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좀 전에 우리가 읽었던 전도서 12장 7절에 솔로몬이 말한 것처럼 육체가 원래 왔던 그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고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좋아도, 그래서 그 가치관을 따라서 살고 싶을 때에도, 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자기 성찰과 반성과 돌아보며 삶을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를 아마 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차를 타고 낯선 길을 여행하다가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속도를 줄입니다. 그리고 주변을 살펴봅니다. 또는 아예 멈추어 서서 내가 가는 길이 맞는지를 확인하게 되죠. 그런데 그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재 내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아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도 내가 바른 방향으로 살고 있는지 확인하려면 먼저 자신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질문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내 위치가 파악된 후에 다시 방향을 잡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내 삶이 가고 있는지를 보고 확인하고 난 뒤에 서서히 내 인생의 내 삶의 속도를 이제 내는 것입니다. 목표를 향하여서요. 어제 한 일, 지난주에 한 일, 지난달에 했던 일, 지난해에 한 일을 무의식적으로 반복하기 시작한다면, 다시 말하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속도만 내고 있다면 성찰이 없는 삶, 그래서 잘못된 삶을 계속 살게 되기가 쉽다는 것이죠. 좀 더 좁혀서 생각하면 지금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왜 지금 이곳에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를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며 삶의 의미를 한번 탐색해 보는 것, 그것이 성찰의 시작이고 그것을 통하여서 나를 격려할 수도 있고 나를 반성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이런 자기 성찰은 숫자의 크기로 자신의 삶과 타인의 삶을 비교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람직한 성찰, 그리고 현재 자신의 위치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현 시점에서 하던 일을 모두 다 그만두었을 때에 내 손에, 지금 내 마음에, 내 삶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질문해 보는 것입니다. 제목 말씀처럼 12월 31일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마지막이라면 그것이 다 지금 내려놓아야 하고 다 사라져 없어질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 제목처럼, 그리고 그 제목을 조금 더 풀어 말한다면 지금 내가 직장도 그만두게 되고 직함도 없어지고 건강도 잃고 주변의 사람들도 다 떠난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나에게 무엇이 과연 남아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 내려놓아도, 다 떠나버려도,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지금 사라지지 않고 떠나지 않고 내 손에 그리고 내 마음속에 무엇이 남아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만약에 재림의 소망이며 예수님이며 구원의 확신이라면,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가치 있는 삶이며 의미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육체가 원래 왔던 흙으로 돌아가고 숨이, 목숨이, 호흡이, 그 생명이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도 구원의 확신을 잃지 않는다면, 예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신다면,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동행하신다면,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감동하시며 그 감동하심을 따라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내 인생은 절대로 낭비하고 있지 않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 줍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고요. 여러분, 아들이 있다 없다를 시각적으로 느끼게 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잘 아시죠, 여러분? 이 말씀과 연결해서 한번 이해해 보십시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또 먹으리라. 얼마나 자주 문을 두드립니까? 얼마나 자주 문을 열고 또 닫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각적 효과를 분명히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을 모시고 사는 삶,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을 때에 예수가 있느냐, 그 아들이 우리에게 있는가, 그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있는가, 그 아들을 소망으로 두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고 없어질 때 주님은 우리 안에 계시며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며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는 그 능력이 내 삶 속에 있다면 그렇게 산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라는 말이기도 하고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의미 있는 삶, 그렇게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마지막을 계속해서 미루고 계세요. 여러분 잘 아시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며 참고 기다리시며 마지막을 계속해서 미루시고 계십니다. 주의 재림을 맞을 준비에 소홀하며 인생을 낭비하는 비극을 피하기 위해 성서는 여러 말씀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을 우리가 선택해 본다면 아마 로마서 12장 2절에 있는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하라라고요. 진지하게 오늘 이 마지막 날이라는 마음으로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매일을 우리가 좀 시작하면 참 좋겠습니다. 한 번쯤 우스갯소리로 들어보셨을 이야기입니다만 한 사람이 밤에 몰래 백화점에 침입해 밤새도록 혼자 장난을 좀 쳤습니다. 가격표를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붙인 겁니다. 만원짜리에는 100만원 가격표를 붙이고 200만원짜리에는 5천원짜리 가격표를 붙여놓고 자기 마음대로 장난을 쳤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난 것입니다. 백화점 손님들이 그 가격표를 보고 의심도 하지 않고 5천원짜리를 혹은 만원짜리를 100만원, 200만원에
그냥 그 엉터리 가격표를 보고 그 가격표에 따라 돈을 지불하며 그 물건을 사가지고 가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정말 중요하고 정말 뭐가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모르고 사는 현대인들의 아주 혼돈된 가치관을 비꼬아 만든 이야기입니다. 100만 원의 가치를 만 원으로 여기고 만 원의 가치를 100만 원으로 여기면서 산다는 거예요. 아주 가치 있는 것을 싸게 취급하고 쓸모없는 것을 정말 귀한 것인 줄 착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그래서 바울은 우리로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혼돈된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 성찰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살도록 하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권고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귀하다고 붙잡고 있는 그것이 내 인생에 얼마나 귀한 것인가 다시 한번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아까운 인생을 쓸데없는 것, 가치 없는 것을 붙잡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다가 인생을 마친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부끄럽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로 하여금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 다 한번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쇠 한 덩어리의 가치입니다. 5달러짜리 쇠 한 덩어리로 말편자, 그러니까 말발굽을 만들면 50달러에 팔 수 있고 바늘을 만들면 5,000달러어치를 만들 수 있으며 더 많이 만들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귀한 시계를 만드는 데 사용하면 5만 달러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요. 이제는 같은 재료라도 사용하기에 따라 그 가치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일한 구원으로 거듭난 성도라 해서 그들의 인생의 가치와 의미가 모두 같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의미와 가치는 달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최선의 의미와 최고의 가치를 바라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하나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닮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값없이 주시는 구원은 신앙생활의 출발입니다. 그 구원을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가치는 그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와 닮은 삶인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아무리 어렵고 고단한 길이라 할지라도 예수를 닮아가는 노력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오늘이 그냥 흐르는 시간 속에 2022년 마지막 날이라는 사실을 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루가 내 생의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주어진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면 우리는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하루, 이 순간을 정말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게 됩니다. 오늘 인생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살면은 매일 아침 눈 뜨는 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지겨운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참 소중한 하루라는 것을 알고 그 하루가 우리에게 즐거운 날이 될 수 있습니다. 나에게 또 하루의 기회를 주심이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 일인지 자유롭게 몸을 움직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내 옆에서 나를 지켜주는 사람들이 있고 대화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함께 식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내게 비록 잔소리하는 사람 때로는 내 감정을 상하게 하는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그들과 함께 하루를 또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들 덕분에 나는 나를 돌아보게 되고 성찰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들과 함께 살아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수 있는 귀한 경험을 내게 주니까요. 그리고 또한 오늘이 마지막이다라고 하는 생각은 어떤 일들을 또 신앙생활에 내가 좀 변화를 줘야겠다 생각되는 어떤 것들을 내일로 다음으로 미루던 습관을 우리는 버릴 수 있게 돼요. 오늘 하루가 내게 마지막이라는 생각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변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매일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산 우리를 향해 너 참 잘하였다. 참 충성된 종이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을 것인데 지금 오늘 이 순간 그 음성을 들으며 곧 다시 오시는 주님을 뵙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